계속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그리스 남부 지방, 요쪽 이 그리스 남부 지방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전형적인 항구 도시였고 또 교통 중심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테네랑 약 한 80, 여기가 아테네인데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고린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같이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지만 여기 요 정도가 겐그리아라는 곳인데 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더 확신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함께 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이 지중해였고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리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 부부로 하여금 교인들을 섬기게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그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들을 선교를 보고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이자 또 파송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귀환하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간의 휴식을 취한 뒤 바울의 전도 여행지였던 지금의 터키, 이 지금의 터키인데 이 터키 내륙 지방을 거쳐서 다시 이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그 당시에 한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또 성령의 은사까지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전통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회방과 방해를 하게 되므로 비방으로 방해를 함으로 바울은 결국은 그 회당에서 떠나서 두라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억눌린 사람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오늘 본문 읽으신 19장 12절을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 당시에 이 일들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바울 사도를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런 가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은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도 하는데 나도 왜 못해?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이승을 불러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까지 흉내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역시도 바울을 흉내내어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다 도망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예전에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는요, 진짜 한국교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목사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 이분이 성령 은사 운동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엎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오산이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안 다녀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도 물론 몇 번 가봤죠. 그곳에서 성령 운동 받고 방언 받고 막 진짜 한동안 한국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님들, 특별히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조용히 목사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도 따라하는 거예요. 심기야! 그러면서 그래 쓸기야! 그러면서 그래 형이야! 그러면서 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냥 너나 그냥 미션이야! 이러면서 요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무슨 이거 하면서 있을지야! 이래가면서 그게 같이 덩달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따라할 정도라면은 얼마나 이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이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도 따라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왕 주일날 집에서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은 참 스위트홈에서까지 오셨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요. 내려오셨는데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이에요.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병만만 낫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력이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낙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에요. 예배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앉으면서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비록 이제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얼마 안 되지만 몇 명이 모이지만요. 참 병상에 계신 분들을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았습니다. 수술로도 안 되고 이제
장례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왔습니다는 얼마나 다릅니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으로 아픈 사람 몸에 얹으면 나았다고 하는데요. 손수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아마 시애틀까지 소문날걸요. 와, 저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소문날 것입니다. 예? 저도 아마 다음 주부터 손수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주에서 또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도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거나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로 병마가 떠나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고 또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거나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병을 낳은 사람들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런 치유와 이적들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니까. 너무나 안 됐으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떡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할 떡은 우리에게 현실을 지칭하고 있지만 사람이 현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뭔가 누리고 아무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잘 살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든 모매로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실로 빵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현실이 늘 순탄합니까? 막힐 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하늘에서 보낸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낸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 강주를 남게 했고요. 동네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보았던 이적들도 자기들에게 봤어도 확실히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청하기를 더 확실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만에 나온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간절한 이 기도만은 꼭 들어둬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사실 여러분 진짜 절박한 기도를 할 때는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되면 좋지만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자매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한 교수님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한국의 영락교회를 부모님이 다녔어요. 영락교회면 뭐 세계적인 교회죠. 아버님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살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당시 자매님이 청년이었는데 갓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잘 믿던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평생 사셨는데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가세가 기울면서 생활이 더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대학 강의를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녔는데 너무 실망이 들어요. 아버님 돌아간 것도 슬펐지만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막 싫고 미웠다는 마음이 많아요. 다녔던 교회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도 안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많이도 못지 않아요. 한두 번만이라도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고침받고 치유된다면요. 여러분 나는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일 자주도 아니에요. 봄, 가을로 한 명씩 한 명씩 자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봄에 낳고 가을에 낳고 여러분 이 동네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봐라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치유의 사건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정말 이 에베소 지역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만한 그를 흉내내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요, 이제 남은 내 목회 사역은요, 그것으로 올인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치유와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뭐하러 그 고생을 했어요? 뭐하러 생명의 위협을 쉴 수 없이 경험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것도 하고 옥에 갇히고 온갖 사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그 생고생을 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야, 누가 대단하다, 기도만 하면 낫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 나면요, 아마 야, 코바리스 현목사가 기도하니까 뭐 낫더라, 막 그런 소문 나세요.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 여기 참 못 앉으실걸요? 다 오디오 사방팔방 비행기 타고 난리 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치유와 이적의 그러한 은혜,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요, 바울이 그렇게 더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지만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사역합니까? 우리 20절에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신 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타나신 그 이적과 치유의 역사로 막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증거했더라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계속해서 희한한 일들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오늘 20절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러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붙잡은 것은 그런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을 천옥하고 속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모아서 사람들 앞에 불살았다는 거예요. 그 책값이 은 5만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정도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해석을 맨 끝에서부터 오늘 20절서부터 해석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두란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흥황하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신비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질병이 고쳐지고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될 때, 강력하게 역사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